사무엘상 제8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왕들이 또 그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왕이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나라가 지켜졌고 유지되었는데 그들에게도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무엘을 향한 말씀이 지금 이제 그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냥 결국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놓으면 그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의 것을 가져가고 너희의 수고한 것을 탈취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가 거기 말씀에 우리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결국이 그들이 고통당할 것을 예언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당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당할 것 같은 경고성을 얘기해 주면 사람들은 늘 그런 말 합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얘기해 주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직 안 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또 이런 일 합시다. 저런 일 합시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일 하다가 스탑되는 거예요. 굳이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제시해도 항상 여러분 반대 의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 왕을 세워놓으면 그 세상의 왕은 너희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을 사실 빼앗아갈 거고 너희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권위를 주장할 거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다 이야기하는 1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너희 왕이 너희의 소산물, 너희의 모든 가축, 또 너희가 하는 일들 그리고 결국은 너희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거고 너희는 그 일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부르짖을 것이다. 아픔을 당할 거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들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와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야, 그거 먹는 날엔 정화 안 주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경고한 거죠. 근데 마귀는 뭐라 했어요? 먹어도 안 주고 먹어봐, 확인해봐, 먹어보면 알 거 아니야, 먹어보면 죽는지 사는지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축복과 생명과 때로는 저주의 말씀들이에요. 진노의 말씀들이죠. 근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런 것들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아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죠.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얼마나 강하고 위험한지 보지 마라. 그거 보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생명이고 축복인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갈지자로다가 왔다 갔다. 보세요 여러분. 자, 그가 접두어를 통해서 앞으로 너에게 이루어질 너희가 택한 왕이, 너희가 원하는 왕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 듣고도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19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말 그만하십시오. 또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가 택한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낫고 축복이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훨씬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도화되고 인간의 점점 시스템화되면은 그러면 거기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손길보다는 인간적 방법과 제도가 자꾸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걸즈적 거리가 너무 쉬운 거지.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지, 인간적 방법을 더 구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도를 만들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이제 인간의 실수죠. 인간의 실수.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하고는 그들은 결국은 인간의 타락된 성향을 따라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왕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왕을 세웠는데 그들이 세운 왕은 인간적 왕이고 자기를 인본주의로 죄성으로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왕이 오실 때,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한 왕이 오실 때는 그 왕의 정권이 결국은 너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네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거를 섬겨야 되는데 결국은 인간의 왕을 그들이 원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렇게 바라는 원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늘 우리는 반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젊든 나이가 있든 많은 경험을 했든 안 했든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거기는 딱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 아니면 나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게 아주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예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죠. 우리는 늘 이런 반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은 허락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예전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막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허락받은 것을 관리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무리한 걸 요구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받았을 경우에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내 믿음도 돼야 돼. 내 믿음은, 그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은 안 되는데 너무 나보다 큰 걸 구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의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이제는 열왕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손길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마음껏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러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얽매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장을 향해서 계속 울부짖으니까 결국은 그 재판장이 허락하는. 그러면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